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먼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여러 서신과 함께 그 순서대로 재구성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그 책 이름을 매우 한국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책의 이름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헬라어를 직역을 해보면은 발자취 사도들, 그 우리말하고 어순이 거꾸로요. 사도들의 발자취가 훨씬 더 자유로운데 발자취 사도들 원래 이제 원어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대략 짐작해 보자면은 AD 한 63년에서 63년으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나게 된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봐서 로마 화재가 64년에 났으니까 63년쯤이 되게 맞는 연대다 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는 아직도 학설이 분분해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상당히 높여서 이렇게 지칭한 걸 봐서 당시에 어떤 지체가 신분 지체가 높은 어떤 그런 분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누가가 이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서 헌사의 이름이 나올 정도라면은 그 뒤에도 뭐 다른 데서도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한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그에게 이런 그 정중한 문건을 보내는 형식으로 써서 그 의미가 뭐냐면은 기독교 변증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믿는 바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그 숨어서 뭐 사사라이 몰래 뭐 미리 종교, 신비 종교 이런 게 아니다. 로마에 상당히 지체 높은 분들이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떳떳하고
그 정당한 그리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또 체계적인 그런 그 종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 천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증서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진실을 모를 때 이런저런 학설 가물은 그 분분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한편 조금 글쎄요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아마 또 여러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에 가물가물할지 몰라요.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 집에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가 있었고 이제 그 집에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남자인데 그 주인 집에 신분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딸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온감생신 감히 어떻게 말도 못 꺼내보지만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데 백약이 무효라. 그래서 너무 점점 병이 짙어지는 걸 보고 누가가 자기가 어디 가서 그 의술을 좀 배워가지고 딸을 반드시 치료하겠다 해가지고 그 의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당시 세계적인 의과대학이 어디냐면요 버가모에 있습니다. 버가모.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의 베르가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기는 것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의과대학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최고 그 의사들이 모여서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병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연구하고 이제 이런 곳인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온을. 그래서 거기서 누가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는 그 주인의 딸을 치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의학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고칠 수 없게 되는 누가가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또 누가가 그런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고 주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딸이 죽자 누가에게 자유를 줬다. 넌 자유인이다. 그런 그 참 또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구 믿을 만한 건 없어요. 저도 오래 가서 한번 얼핏 들었는데 그 출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은 건 분명한데 그런 이야기가 어떤 책에 나오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누가가 어떻게 바울과 만나졌는지에 대한 것도 기록 안 해놓고 있어요. 그 누가는요 자기 이야기를 좀 지나칠 정도로 절제합니다. 사도행전 자체를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가 전혀 안 보여요. 잘 보면 이제 보이는데 얘는 사진사는 늘 사진 안 나오죠. 카메라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누가가 그 자기를 거의 숨겨놨습니다. 16장에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나올 텐데 16장에 보면요 늘 그 3인칭 작가 시점으로 바울이 그가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1인칭 복수가 나와요.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 자기가 포함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가 거기부터는 확실히 같이 했다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해요. 그 외에는 그 바울의 서신 속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쓴 누가복음을 두고 먼저 쓴 글이라 이렇게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전편을 떠올려 상기하게 하고요. 3절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통 이제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순절을 두고 말할 때 그 40일간 계시고 오순절에 왔으면 승천한 후에 열흘만 내려오셨을 거다,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 대부분 그렇게들 해가지고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승천 부활하신 그 주일이고 성천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도 주일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서 성천 주일에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일주일이다 그러면요, 그걸 못 사겨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오순절 내려서가 열흘이지 왜 자꾸 일주일을 하느냐.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이런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작은 거지만은 오해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계산한 대로 이래요. 십자가에서 성령 강림까지가 아시는 대로 여기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금요일에 금요일 요 어간에 넘어가는 때 그때 어떻게 체포돼 가지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 토요일에는 이제 6월절인데 큰 안식일이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부활한 날이 하루고 이틀이 쭉 해가지고 42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가 40일, 딱 40일이 아니고 약 4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빼면은 41일 정도 되고 부활하신 날까지 하면 42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40일 한다 해서 딱 40일까지 보니까 여기서 성취한 게 돼버려요. 여기서. 그렇지 않고 약 40일 후인데 성천한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 아닌데 자꾸 이제 그렇게 40일하고 열흘 해가지고 오순절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금방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그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부활도 주일이고 성천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도 주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날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서 안식일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주일로 정착한 게 부활주일, 성천주일, 성령 강림 주일, 다른 말로 제7일이 안식일인데 제8일에 관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제8일에 관해서. 8일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8일이 아니고 제1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일을 한 주간 중에 주일을 맨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우리 달력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요, 일요일이 토요일 그 다음 여기에 배열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주일로부터 그 한 주간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이 한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예배적 그 삶을 시작한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그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넓은 곳을 다 여행하게 될 텐데 그 단단히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춥지 않게 옷도 잘 입고 그래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인데 복음이 제일 먼저 이제 다마스커스에 전달되고 그다음에 안디옥에 전달돼요. 제가 보기로는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 여기도 이쪽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고 포트 사이트인데 포트 사이트, 알렉산드리아, 멤피스 뭐 이런 쪽은 진작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봅니다. 더 나가서 투니스라고 하는 여기도 기록은 없지만은 반드시 복음은 전파됐다고 봐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빼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말 길리기아 쪽이고 여기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밤빌리아, 안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올리, 아브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여기가 일루리곤, 여기 달마디아, 여기가 그레데, 멜리데, 여기가 이제 시라쿠사, 여기가 로마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다 돌고 돌아가지고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간에 기록된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기록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3차 전쟁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 이런 편지까지 다 이번에 이제 엮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정을 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언서, 아니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엮어서 연대기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시인들을 함께 엮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지만은 12사도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뭐 대체로 앞부분은 베드로 행적,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은 바울 행적, 이 사도 중에서는 두 사람의 행적을 대체로 다루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방금 본 대로 누가복음의 속편 형식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바나바와 바울의 행적, 뭐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과정을 또 보여줍니다. 한편 이 사도행전은 일대 전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 또 다른 말로는요 성자 예수님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 시대로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 땅에 국한되지 않고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또 로마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사도행적 말고 베드로 행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약 외경이고 혹은 위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경전일 수 있지만 어떻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걸 갖고 있는데 베드로 행적, 요한 행적, 요한 행적 좀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도마 행적이에요. 도마 행적.
그리고 이제 바울 행적, 안드레 행적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읽어보면 좀 황당해요. 기적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하고 믿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기적 이야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읽으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왜 지금은 그런 기적도 안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기록 연대가 이래 보면은 실제 베드로 행적을 베드로 쓴 것 같지도 않고 요한 행적을 요한이 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행적이나 바울 행적이나 안드레 행적 이런 행적들을 누가 후대에 기록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뭐 어떤 증빙 서류 만들듯이 이게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한 점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 때 신약 27권을 확정할 때 다 배제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397년, 그러니까 4세기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한 300년 가까이가, 그렇죠? 300년이 넘죠? 397년이니까. 한 60년간은요, 이런저런 문건들이 막 함께 그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은 그 이단 사상들이 막 난무했다고 봐요. 막 성경으로 인정될 만큼의 어떤 개연성이나 정빙 문제가 사실관계가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건들이 마구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막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신약 구약을 그 정경화 해서 39권을 확정한 것처럼 신약도 이거 뺄 거는 빼고 확정할 거는 확정해야 혼란이 없겠다. 그래서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한다고요. 그날 이후로는 이제 아무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신약 27권, 요 외에는 역사적인 무슨 참고 자료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경전적 절대적 가치를 지닌 어떤 진리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전부 배제하고 27권만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역사, 또 선교의 역사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초대교회에 베드로라든지 바울 같은 분이 아까 본 대로 그 지중해 판도의 그 넓은 지역에서 사역할 때 어떤 패턴으로 사역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사역했는가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사도행전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그런 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케이스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함으로 오늘 우리 목회자들 혹은 또 선교사들에게 아주 좋은 아주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선교사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 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이게 뭐 선교 역사의 그 효시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맨 먼저 출발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상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놓는 게 좋겠다. 우리는 그저 예루살렘 교회 하면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뭐 12사도가 있었으니까 뭐 얼마나 위대한 교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소상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 의외로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탄탄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은혜와 진리가 막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로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도시, 혹은 종교적 도시,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산업도시, 경제도시보다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다. 이렇게.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종교적이고, 세계 종교의 수도 같아요. 놀랍게도, 거기 가면요, 로마 카톨릭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랍 정교의 구역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정교의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유대교 구역이 있어요. 우리 샤론 교회 구역은 없어요. 그건 우리는 가면 완전 외인이야, 외인.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디 변방의 구석에 이단 나부레에 날아왔냐 이렇게 볼까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 구역이 없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요, 아무리 봐도 그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로마 카톨릭 만국 종교 혼합주의거든. 그게 히랍 정교에 거의 미신에 가까워요. 유대교, 아이고 머리를 옆에 이건 안 깎고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까지 내려가 이거지 막.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길이가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한여름에 새까만 모자 쓰고 새까만 양복 입고 새까만 오버코트 여름에 뭐하러 입고 다니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구역들이 막 있고, 그런 다 자기들 지분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요, 아무 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가서 보면은. 처음에 제가 93년도에 처음 예루살렘 가서 어찌러찌러한 거요. 이게 뭐야, 이게. 왜냐면 대단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건 찬밥이고 자리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만 해도 93년도, 92년도에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정리를 하고 93년도에 갔는데, 지나가는 생각이지만요, 저 사람들이 진짜고 내가 가짜 이가. 저 열심히 저 사람들이 진짜고 내가 이거 이 변방에서 온 격까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하나도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히랍 정교나 하나도 바로 하는 게 없으면서 얼마나 거기서 밀고 딴지고 싸우는지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지구가 왜 돌아가느냐? 거기서 밀고 땡기니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은 특심한데, 그 열심히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죠.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유대교에서 출해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그리고 생업도 없어지고, 따라서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나사렛파라는 이단을 믿는 걸로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잘려버리면은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어머니 되는 분이, 저가 다 컸으니까 자기 물어보시오 하면서 자기가 말 조심하는 볼 수 있어요. 추리당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보면 자기 재산 있는 사람들이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쳤다. 근데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얼른 이리 보면요, 그 탈기로 보면요, 아주 유무상통하고 내 것이 없는 정말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공직에서 다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생업이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은 사도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뭐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말 하면요, 성도들의 재산을 가져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먹어치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먹는 거, 이거 일정 고정 수입이 꾸준히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수입은 없는데 딱 일정한 재산 팔아가지고 야금야금 먹게 하면 꽃감 빼먹듯이요. 그거 살살살 줄어든다고, 이게. 그리고 그 입이라는 게요, 이 입이요, 무조갱이 따로 없어. 밑에서 돌려가지고 아무리 넣어도 매일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도들 재산 판 거요, 다 얼마가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역하는 중에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계속 가다 예루살렘에 어떤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을 그 사람들 잘 모르는 거라 막 네 것 내 것이 없고 막 다 갖다 바쳐가지고 막 아주 막 지상 낙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본따 가지고 재산을 지금도 갖다 교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참 그래서 순수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왜냐?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리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 한 게 잘한 거야. 왜? 그때 그렇게 바친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나거나 했을 때, 그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에 함락시킬 때 그 재산 다 팔아서 먹어 치운 사람들은 그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작 다 먹고 살기 찾아서 나간 게 살은 거예요. 그거 뭐 안 바치고 만약에 내가 이 아까운 거, 이게 서울 같은 종로나 무슨 명동이나 그런데 되게 비싼 땅, 이게 얼마인데 하고, 꼭 부자인 사람은 그거 죽은 거이다. 바쳐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 바친 거는 어쩌면 잘한 거죠. 그래 했어야 되고, 그래 안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은 여러분 삶을 이어가야 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한데 그거 다 팔아 바쳐버리면요, 교회가 그 책임집니까? 교회가 책임질 수 있다 손쳐도 그런 식으로 성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가 다 모아가지고 누가 쓴다면 의혹이 막 벌어지고 소문이 더럽게 나오고 해서 안 되는 거라.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바쳤다. 결국 성도의 재산을 팔아서 먹어 없애버린 교회였습니다. 마침내 외부 도움으로 괜시니 그저 간당간당하게 그 지탱하다가 그러다 이제 핍박이 나고 예수님 재림은 늦어지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더 옛날 유대교로 또 돌아가 버린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은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서 3,000명 회개하고 막 5,000명 하고 막 10,000명 우리가 막 밟힐 만큼 했다는데 목사님 뭡니까?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무더기로 막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구름처럼 모였던 사람이 핍박이 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 전부 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교회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성장이 아니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씩 여러분 10명 있는데 하나가 와서 거기 녹아지고 20명 있는데 둘이 와서 녹아지고 30명 있는데 둘, 3명 와서 녹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20-30명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외부에서 한 500명 와봐. 500명 끌고 나와버린다고 이래. 그래서 그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성도들이 꾸준히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그
꾸준하게 불어나는 거지. 막 무더기로 왔다가 무더기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또 그 갈등이 있는데요. 뭐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있는데 맨 먼저 있는 갈등이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그 헬라파는 좀 그 요즘 말로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에요. 히브리파는 꽤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와 개혁은 항상 갈등에,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보수와 개혁이. 그러니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갈등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할레파와 무할레파도 갈등이 또 있습니다. 할레파, 무할레파.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요, 사도들 그룹하고 장로들 그룹하고도 뭔가 그 금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직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리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겉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친동생인 야고보가 다 장하게 해버리고, 그 제일 어른이 누구냐? 예수님 동생이야, 야고보. 이분이 워낙 의인이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뭐 베드로 뭐 아시는 대로 성품은 좋고 하지만 되게 실수 연발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가 훨씬 더 비중 있는 인물로 중요한 자리에 이제 버티고 앉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요, 그래 자리가 편안하지 않아. 그리고 베드로가 바깥 사역을 가면은 또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또 무슨 또 위험한 데 가봐라. 자꾸 사람을 또 보내 또. 그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안디옥 선교 보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들어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하니까 나도 그런 데 가봤으면 좋겠다. 왜 얼마든지 오시죠.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 바울이 사역한 데 갔다네.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식사 시간에 식사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삥 둘러 손잡고 춤부터 한 점 추고 한바탕. 얼마나 분위기 좋게 막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고 막 너무 화목하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막 하는데 야고보가 또 뒤에서 사람 보냈어도 베드로, 바울만 해도 염려가 되는데 베드로, 바울이 또 모여가지고 무슨 또 엉뚱한지 모르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야고보에서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 오니까 식사 안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그것도 바울이 또 혼나게 책망을 들어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당신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면서 그 대선배인데 베드로가, 그런데 바울이요 베드로 책망 면책을 한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봐요, 야고보에게 딱 쫓기고 감시당하고 바울에게 책망 듣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 면면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은. 대충 읽으면 안 보이는데 꼼꼼하게 읽으면 그런 면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도 일말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끝내 바울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정도 자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거하면서 확신에 서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프락치다 지고 위장신자다 지고 언제 우리 또 잡아갈지 모른다 해가지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교제가 안 돼요. 근데 할 수 없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자리가 안 되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한 10년을 보낸 것 같아요. 10년.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AD 한 65년, 67년 정도, 다시 말해 AD 64년부터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철퇴를 맞는 거라. 예수쟁이들이 그저 로마에 불을 질다 해가지고 이래서 핍박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몸담아 있다가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잡으라 하니까 다 예수 믿는 믿음 다 내려놓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요. 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무더기로 왔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또 유대교로 돌아가. 그것 때문에 애가 타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거든요. 어떻게 다시 히브리인들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편안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 좋은 교회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뿌리이기는 하나 그러면 안 되고 맙니다. 또 여러분 이 성경 읽다 보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들도 나중에 성도도 없는데 우리끼리 웅크리고서 뭐하냐? 우리도 흩어지자.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동화행전 같은 데 보면은 사도들이요 각각 어느 나라로 어느 민족으로 갈 것이니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그 제비 뽑히면 뽑더니 가야 돼. 우리도 제비를 한번 뽑아볼까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가는데 도마는 인도 갔다 걸린 거라. 도마가. 근데 제비 뽑힌 데를 가기로 해놓고 도마는 다 나는 어디다 하는데 도마는 가만히 붙자가 안 보이더래요. 도마, 자네는 어디야? 한 말 하는 게 있더래요. 나는 히브리이다. 내가 어찌 인디아에 가리요. 제비 뽑힌 데를 가기로 해놓고는 막상 뽑혔는데 인도 안 간다더라고요. 도마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인도에 가라 해가지고 그래도 가라 하니까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디아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마 성질을 아니까 한 번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포항서 온 분도 있는데 포항 가면 영일만 친구는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절대 안 해. 그런 것처럼 도마 안 한다 하니까 예수님 도마하고 성경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도마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머리에 이 터번을 한 그 인도 사람인 거예요. 인도 군타 포로스라는 그런 상인하고 그 예수님 같이 오더래요. 그 도마 보고 네 주인 맞나 하더래요. 예수님이 네 주인이 하더래요. 그래 도마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노예 매매 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부로 너를 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인디아에 가겠습니다. 8년대 뭐 안 갈 수가 있나요? 8년인데. 그래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인도의 그 왕이 보낸 군타 포러스 왕의 그 상인 이 목수를 구하러 온 겁니다. 왕궁 건축을 해서 상인 내게 도마를 팔 때 받은 돈주머니가 도마 손에 쥐어 있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도마행적이라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결국은 사도들이 마지막에는 성도도 없고 하니까 유대교를 다 돌아가 버리거나 먹고 살길 찾아 흩어져 버리거나 하니까 성도도 없는데 사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없이 제비 뽑아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없어지고 나서 유대교만 남아있을 때 티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에워싸가지고 AD 70년에 그 작은 예루살렘 평소하고 한 8만에서 10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6월절 때 천하 각국부터 모여가지고 110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 1만 명 남고 다 죽습니다. 다. 110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가 로마로 어떤 사람은 9천 명, 1만 명 하는데 잡혀가서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짓는데 노예로 팔리고 나머지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유대인의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 에워싸이는 거 에워싸이겠다 싶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극히 일부의 신자들이 그 요단동 펠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또 어떻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 이래저래 살아남았고 그 유대교 명절 지킨다고 막 열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성에서 110만 명 정도 중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그 올드시티 옛날 예루살렘 거기에 흙을 한 점 집으면요 그 시체나 피가 안 묻은 흙은 없는 거라. 그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정말 아직도 평화가 잘 안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AD 64년, 65년 사이에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았다고 봅니다. 그 12사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12사도가 함께 지도해도 도무지 교회가 교회답게 잘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가 좀 뭐 이래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 거기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하여튼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가 천사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 잘 지내고 싶으나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가만 안 도는 거라. 성도들은 잘 지내고 싶으나 마귀가 계속 별것도 아닌 가지고 자꾸 오해하게 하는 일을 해. 마귀는 오해하게 하는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모르면요 평생에 속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자,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일단 출발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그 뭐 불과해서 한 40년 역사 40년 그러니까 33년부터 하면은 64년 65년까지 하면은 뭐 31년 3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확산돼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 때 핍박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뭐 좋은 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참 많이 안고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아직 제가요 여러 군데서 여러 글을 읽어봤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뭐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거 거의 잘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또 요즘 조금 주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면은 시력이 유지되게 하시면은 내가 이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 몇 권을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하고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로마서 주 해설을 로마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 나올 텐데 그때쯤 되면은 그 로마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묶어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구원론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한 책에 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런 책을 쓰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분수라는 내 주제에 무슨 책이냐 하고 자꾸 이제 미루다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 로마서도 잘 모르고 실제는 되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구원론이라는 것은요 목사들이 신학교 배우지를 못합니다. 조직 신학을 해가지고
그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성경론, 교회론, 종말론 해가지고 7개 마당을 공부하는데 신론에 서론도 채 못하고 3학점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신론도 공부도 안 하고 인간론 아예 손도 못 대고 기독론, 구원론, 성경론 뭐 하나도 공부 못합니다. 그런 책이나 소개하고 말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구원론 같은 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구원론, 칭의론, 성화론 뭐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한림원생들을 생각하더라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책 이런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다 정리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올 말까지 하고 내년 말까지 하면 뭐 계시록까지 가지 않겠나? 그러면 4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올 말, 내년 말까지 하면 거의 다 계시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설교나 강의가 일생일대 마지막이다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빼지 말고 혹시 예배 시간에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때 챙겨서 들으시고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루살렘 교회부터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예언자들이 다 핍박당하는 것이고 주님은 핍박을 넘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배워서 우리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다 끝났을 때는 우리들도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어디를 보내서 어디 세우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